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복잡한 불안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분깃들을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자정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감동하여 주실 때에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을 깨닫는 거룩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경호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약함을 인자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 보고 싶었던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축제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악하고 추한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슴치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보고 울며 탄식하셨던 주님이 지금 이 나라를 보면서도 울고 계실 것입니다. 총체적 혼란에 빠져 꼬여있는 문제들이 풀려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두 갈래로 갈라져 있고 서민들의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며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풀려지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주의 은총을 부어주시사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산불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들이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린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전을 잃어버리고 지금 낯선 어딘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주변 여건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교회를 위해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3월을 은혜 속에 잘 보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4월 목회 일정과 교회의 모든 계획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앞서서 준비하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드립혀 주시사 그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베베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베베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베베 후에는 우리 새가족을 위한 특별한 또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교제 갖고 안내 잘 받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베베 후에 12시 40분부터 학습입교 세례자 1차 교육이 3층 모자실에 우리 김전환 목사님께서 지도하시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빠지지 말고 꼭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찬양은 사론 찬양됩니다. 정리당의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4월 봉사위원 안대가 주변에 올라와 있습니다. 3월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4월달 봉사하실 분들 오늘 주보를 잘 참고하셨다가 빠지지 마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열심으로 잘 그렇게 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 토요일입니다. 4월 5일 오후 1시에 양목교회당에서 경북주교연합회 전반기 성령 암송 쓰기 대회가 있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준비 잘 하시고 또 준비된 차량을 갖고 잘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또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원래회가 각기야말로 있습니다. 다음 주일도 학습입교 세례자 2차 교육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시온 찬양됩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이숙기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 광고란에 보시면은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화요일 날 경로 관광을 가려고 예정을 했더랬습니다. 했더랬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일 참 복잡했잖아요.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뭐 산불이 언제 끌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해서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서기 장관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뭐 한 주간 연기하는데 어쨌든 어느 산불이 좀 진행되는 거 보고 분위기가 조금 숙심하게 지금은 가는 게 참 덕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잠시 연기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당에 하면은 뭐 조만간이고 다시 결정되면 아마 다음 주일에 다시 이제 광고를 해서 또 저게 우리가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계획되어진 것에 대해서 연계된 것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또 뭐 교회가 이런 분위기에 또 편성해서 기도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밖에 야외에 가는 것은 조금 삼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또 이렇게 화재도 이렇게 많이 진화되어지고 뭐 지리산 자랑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직까지 조금 그게 있으니까 아마 이번 주간 지나면은 뭐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 아시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양해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셀리앙 성경 골든벨 4월 13일 주일 오후에 있겠습니다. 역대상에서 에스더 역사서 마지막까지 각 셀이 잘 준비해서 올해도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점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등록하신 새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권빈주 집사님이 인도하신 권현정 집사님. 네, 아마 형제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섬김이는 윤재 집사님의 섬김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귀한 점을 올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를
또 주 예수 이름으로 환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귀한 성도의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이후에 더 잘 믿음 생활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는 은총을 누리는 복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가경 아름다운 예물들을 봉헌해 올립니다. 소독의 11조를 축복하실 때 절의 잔의 소독이 넘쳐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향기로운 풍요로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손길에 복 주시고 특별히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에 부른 찬양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즐거움과 기쁨으로 잘 섬겨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약하여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병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소서. 다음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한 주간 큰 화마로 인하여 삶을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들,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저들의 삶이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불타 잃어버린 성도들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속히 예배 처소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들이 조기에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길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1장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도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참 우리가 한 주 동안 참 혼란, 두려움, 안타까움 속에 처해졌던 한 주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구미에서 1시간 채 되지 않는 바로 인근에 그 의성에 큰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한 주간 만에 그야말로 모든 지역 안동, 청송, 그리고 영양, 영덕, 경북 동해안 참 우리가 가장 자주 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갈 때마다 참 숲이 우거져 있고 아름답고 감탄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귀한 숲을 볼 수 없다는 이것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외형적인 모습이 숲이 복원되려면 한 30년, 40년 걸리고 생태계가 복원되려면 100년 이상이 걸린다 하니까 우리 시대는 단순히 그런 숲을 볼 수 없는 그런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사람의 실화 때문에 어떻게 그것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야말로 모든 숲이 초토화 되어버렸는지 그 불길이 닿는 총 화선 거리가 638km였다고 합니다. 서울 부산 고속도로 그 길이가 418m니까 418km니까 638km 그 참 불타버린 그 영역이 넓이가 얼마나 광대했던가 이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서울의 거의 80% 그 넓이의 그 지역이 불타버렸다 그러니까 여의도의 166개의 그 같은 지역이 불타버렸다고 하니까 참 너무나 허탈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우리의 시대에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숲, 솔나무 향 다시는 맡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다 하니까 실제 당사자 되는 그 지역 이 주민들은 얼마나 참 고통이 크겠습니까? 수십 명이 세상 떠나시고 수천 명 가족 파면 수만 명이 참 이렇게 생각지 못한 불이불식간에 당한 이 같은 엄청난 이 사고 특별히 여러분 의성이라고 하면요 우리 대구 경북권뿐만 아니라 경상도 지역에 복음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리고 의성의 교회들은요 역사가 깊은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에 이번에 불타버린 물론 우리 교단 아닙니다만 통합교단입니다만은 하화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하화교회 역사가 120년입니다. 1904년도에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일제 강점기에 예배당 종도 뺏겨버리고 그리고 예배당을 철거당할 그런 위기 그리고 그 지역 민들과의 갈등 조상 숭배 문제 때문에 10년간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참 순환을 겪고 이렇게 세워졌던 이 교회가 이번 산불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전소되어 버렸어요. 예배의 처소를 잃어버리는 이 같은 상황. 참 우리가 이 같은 일들을 우리 시대에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무슨 마음으로 표현할지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헬기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 헬기가 지난
6일 날 한 대가 추락해 버렸어요. 그 헬기를 참 원항했던 그 기장이 알고 보니까 저 김포 수정교회 장로님이 있었어요. 장로님. 원래 이분은 육군 항공대를 이렇게 복만 후에 산불 진난팀에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봉사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이 있었다 그래요. 믿음도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봉사도 열심으로 하시는 이런 장로님. 은퇴 후에 70이 넘은 그 나이에 그 헬기를 산불을 끄기 위해서 원항하시다가 뭐 전기줄에 걸려 있었든지 어떻게 해서 그 헬기가 막 추락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 가운데 보니까 지난 19일 날 아내분이 계시는데 아내분이 이제 71번째 생신을 맞이했더랬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의 그 아내에게 이런 카톡을 통해 이런 축하 메시지를 보내었어요.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은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과 모든 분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와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하트 2개를 탁탁탁 떼어 보내셨어요. 평소에 이 장로님이 아내에 대해서 여보 사랑합니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잘한대요. 그런데 사고 만날 당일 전날 그 25일 날도 전화가 오세요. 평소처럼 안부를 묻고 마지막으로 또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해요, 여보.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12시경에 사고가 나가지고 추락했어요. 소천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참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게 되면은 뭐 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실했던 장로님 이런 생활을 잘했던 가정에서 모범적인 가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하는가?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같은 괴로움, 고난의 문제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같은 고난, 이 고통의 문제는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작년 연말에 기억하시겠지만은 무안공항 그 사고에서 살아있던 가족들이 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린 그 아이가 성탄 축하 행사에 인사말을 하고 엄마 아빠 따라가고 온 가족이 난생 처음으로 해외에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난생 처음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다 와가지고 그런 일을 당할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참 만날 때가 많아요. 믿고 의지했던 사람 앞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가치들이 찾아온 건강 문제 앞에 참 절망할 때가 있고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부도가 나가지고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뭐 등등 이 같은 참 복잡단단한 이 삶을 살다 보기 때문에는 우리 모두가 언제 어느 때에 부지불식간에 어떤 이 같은 험악한 일을 만나는지 예측할 수 없는 마치 쓰나미처럼 언제 몰려올 줄 알 수 없는 아마 여러분 뉴스들 아시겠지만 저 미얀마에 지금 지진이 7.7 강도 지진 일어나가지고요 빌딩이 무너지고 막 절들이 그냥 막 파괴되어지고 수십 명이 압사당해 죽고 저 태국 방콕에는요 그 30층에 짓고 있는 빌딩이 그냥 막 무너져 내리고 이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예측 불후에 이 같은 험난한 일들을 만나는데 이 같은 험난한 일들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나?
못해요. 이번에 산불을 사고 보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그냥 시속 8km 이상으로 막 그창 날아가도 불꽃이 날아가는데 사람이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같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 싶어 해도요, 알고 보면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이 같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반항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실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그동안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왔건만 갑작스럽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개인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같은 급박스러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항거하고자 하는 이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있느냐고 소리치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그렇게 사랑이 많다는데 왜 이 세상에 이 꼴이 이 모양이 되느냐고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냐라고 하나님을 애초부터 모르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예 부정해버리는 이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든 확신하지 않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요. 하나님 이 세상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설정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주간 어떤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이 마지막 그 순간에 뭐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기도했습니다마는 아버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피가 필요합니다. 저 소방 헬기 물도 다 그저 물도 떨어져 가지고 물길로 1시간을 타고 가갖고 물을 다시 가고가 하니까 갔다 오는 사이에 다 타버리더라는 거예요. 물도 없으니까. 그럼 오로지 이제는 바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아마 전국 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했던 한 성도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미 자신의 지금 불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분 인터뷰에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제가 지난 밤에 하나님 앞에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밤을 새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인터뷰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 미어지도록 큰 감동이 일어났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바로 저 모습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자신의 집은 다 불타버렸어요. 없어요. 다시 나 같은 사람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컨텐츠 그걸 보니까 너무나 부럽고 참 너무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생각하면 뭐 자연 발생적인 그 사건이다 하지만요. 사실 그 고난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려 가시는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그것도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무지한 인생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 사망 선고받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기쁜 섭리와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44편 18절에 다윗은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처럼 엄청난 시련, 고난, 고통 속에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이 기꺼이 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같은 고통,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고난 때로는 피해갈 수 없어요. 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4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누구나 환난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요, 이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아주 강력한 의도로 지적을 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이 사실을 바울의 제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현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한가? 이것을 보고하라. 그래서 디도가 그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구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편지에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실제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몇 해 전에 제가 성지순례 가서 고린도 지역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라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바다를 끼고 있어요. 무역이 성행하고요. 그리고 온갖 대형 신전들이 몰려있는 그런 장소예요. 높은 산 꼭대기에도 신전이 있고요. 곳곳에서 신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지역. 그런데 비록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 성도들이 그런 열악한 영적 환경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미 그 시대는 로마 제국시대 때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던 그런 시대 아니었겠어요? 네? 자신들이 처한 문화적 환경, 종교적 환경, 정치적 환경 속에 온갖 박해,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어서 예리한 책망, 지적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믿음 생활을 하려고 결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돌이키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작정했던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보면 여러분 4절 5절에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이 고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5절밖에 안 되지만은 그 환난, 고난 같은 말이잖아요. 합쳐서 환난, 고난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6번. 5절 가면 6번 나와요. 그리고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가? 그들이 당한 수많은 고난,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이 위로하시. 여러분 여기 위로라는 이 말이 헬라 원문에 보니까 파라클레오라는 그런 단어예요. 파라클레오. 이 파라클레오. 이것은 직역을 하면은 곁으로 부른다. 누군가 내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라. 너 이리 와라. 이런 의미에서 파라클레오. 왜요?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기 위해 이리 와라.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그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여러분 위로한다 했을 때에 이 말의 뉘앙스를 느끼죠? 위로하는 거예요. 따뜻한 포근한 그런 감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막 부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곁으로 불러주셔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불러서 환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저들을 그래 너희들 힘들지. 우상 숭배가 관연한 온갖 세상의 유혹들이 들끓고 있는 이 우상 도시에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 얼마나 힘드냐.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마음을 안단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만나보세요. 예? 정말 때로는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 눈물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단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께서 마치 바로 내 곁에 오셔가지고 파라클레오 하시는 그 영적인 은혜, 영적인 경험. 아마 우리가 신실한 성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요, 딴 거 필요 없어. 웁니다, 그냥. 실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내가 바로 곁에 있지 않느냐. 파라클레오. 그분이 오셔갖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마치 내 덩어리 이렇게 툭툭 두드리는 것처럼 주께서 위로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감동. 마치 실패하고 좌절한 베드로가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닷가로 막 도망친 거예요, 사실은. 도망쳐버렸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곁으로 오셨어요. 오셔갖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불러갖고 앞에 세워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결정적인 삶의 뉴턴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 분민하고 갈등하는 그 현장 속에 디베랴 바닷가까지 주님이 오셔갖고 주님이 그를 가까이 찾아가지고 이리 와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그의 그동안에 오만 가지 마음의 상처들이 분민 고민들이 다 깨어지고 거듭나면서 그 인생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졌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상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같은 고난에는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 먼저 하나는 우리가요, 고난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시선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세상에 좋은 것, 세상의 가치, 저것만 가지면은 내 인생 최고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저것만 가지면은 나의 인생 진짜 성공한 자가 될 거야. 이런 상황 속에 세상 가치에 몰두하고 살고 있는 우리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왔어요.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으셔버린 거예요. 네.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영적인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나치게 좋아했던 것들, 뭐 세상주의, 명예, 물질, 심지어 뭐 사람, 친구들, 뭐 취미생활, 이런 모든 것들,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그런 것들에게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부터는 그것을 잘 조화,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뭐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최우선이 하나님이다. 최우선이 교회다. 최우선이 예배다. 기도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 이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함으로써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명을 회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갖고. 역설적이죠. 우리가 잘 되면은 사명 감당하고 내가 잘 되면은 교회 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잘 되면은 마음껏 내 사업장 잘 되면은 성공하면 잘 될 것 같죠? 천만에요. 잘 돼보세요. 더 못합니다. 길이 쭉쭉 잘 열려보세요. 그러면요 점점 더 하나님이 멀어져 버리더라니까요. 반대로 고난 당하니까 멀어졌던 하나님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교회를 찾게 되어져요. 사명을 찾아 살더라는 겁니다.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정말 눈물겨운 탄식할 만한 이런 어려움을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극한적인 상황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같은 극한적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기도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다 어떻게 해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유명한 헬리나 누인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헬리나 누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라.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처럼. 그래서 요셉처럼. 여러분, 요셉이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거듭 겹쳐지는 고난, 환난 속에서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러했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러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갖고 애굽에 7년이라는 기나긴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도 그러했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일생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러나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가 요셉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 창세기 49장 24절에 보시면은 요셉을 축복하셨는데, 요셉에는 경강한 활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활과 같을, 이스라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그 아버지의 축복처럼 요셉에는요, 한 번도 하나님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인생 사례가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연속적이었지만은, 한 번도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항거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완전히 순응하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을 요셉을 통해서 세웠던 그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또,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요셉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무명의 성도가요, 묵상한 글이 하나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저걸 읽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아둔하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옵소서.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과의 시선 맞추기를 게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성도가 개인적인 상당한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사랑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시선이나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과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태도를 바로 맞추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소개했던 책 가운데에 이 30년의 휴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저자가 전남의대 이무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무석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 정신분석 전문가예요. 이분이 이제 일평생을 두고 수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시하는 크리스찬이거든요. 신시하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의 눈으로 환자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불신자 비교를 해보았더니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긴 걸려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도 병에 많이 걸리잖아요. 걸리긴 걸리는데 절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으니까, 낭망하지 않으니까 그 질병에서 쉽게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자들이 병에 걸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예? 그리고 죽음 앞에서, 예? 최후 발악을 하고.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들 마지막 임종을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조용하게, 오히려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몇몇 성도들은 목사님 제가 죽고 난 이 찬송 불러주세요. 어떤 권사님은 마지막 그 밤에 늦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로 그 권사님이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과 갖지 못했다는 것, 이 고난의 문제 앞에 봉착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사용하시려는 의도라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믿음 생활이 어떤 건가? 처음 가보는 동네에, 그것도 캄캄한 한밤중에 어린 아들이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겁이 안 나. 두려움이 없어. 그 이유는 그 옆에 든든한 아버지가 그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행하니 부지불식하네. 깡패가 나타나도 겁이 안 나. 힘센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뿔끔 붙잡고 생전 처음 가는 캄캄한 그 골목길을 지나가도 깡패가 나타나도 우리 아버지가 막아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고난을 만나서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동행하면은요, 어떤 깡패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깡패, 영적인 깡패, 예, 실패, 좌절, 억울함, 상처라고 하는 이 같은 온갖 오만 가지의 깡패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공격해 들어와도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시니. 예,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다락 메삭 아벤노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불에 들어갔잖아요. 다 죽었습니까? 오히려 그를 던져놓던 그 신하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풀물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풀물 한가운데 들어갔던 그는요, 웬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4명이 풀 안에서 그래 다녔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들 그때 계시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그 풀물에서 다시 살아나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주변 사람들. 여러분,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해를 입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자들이요, 온손이 양처럼 되어가고, 예? 하나님이 다니엘 곁에 계셨기에. 이사야 43장 2절인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본의 사도 바울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곱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고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더 이상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당신의 거룩한 뜻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듣도록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만났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 여러분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지금 내가 만난 이 고난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용하시는구나, 사용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작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올리는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환난의 시대에, 고난 많은 시대에 참 우리에게 크고 작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질 때는 그 고난이 너무나 아프고 견디기 힘들어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불평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고난은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난임을, 나를 위한, 나를 성숙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고난 앞에 좌절하지도 않고 고난 앞에 절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의없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의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아버지, 절망했던, 낙심했던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 표정이 비교적 밝습니다. 예,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입은 우리가 정말 이 한 주간도 참 계속되어지는 상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어쨌든 우리 나라가 또 속히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키는 그분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 편에 서서 일꾼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화전을 당한 우리 이웃들, 우리 같은 경상도 우리 바로 옆에 동네입니다. 교회들이 지금 한 20여 개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어쨌든 조기에 저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어른들이. 이 추운, 또 날씨가 추워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텐트 안에 계시는데 너무 참 안타깝고,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들이 10억씩 헌금도 하고 그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시고 어쨌든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은 속 회복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열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파송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고난당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순간에도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여 우리의 시선, 우리의 태도 오롯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가정,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 우리 교회들 가운데 우리의 선교지 사용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